뭐 이전에 여러분들이 캠모라는 것을 했었죠, 그죠? 캠모라는 것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삶을 좀 훈련하고 같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했다면은 위드는 조금 더 확장된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모임 개념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사실 이걸 만드는 건 뭐 늘 그렇지만 사역을 시작하는 건 사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손이 많이 가고, 또 이번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GBS를 3번 다 땡기고 하루를 이렇게 비웠잖아요. 하루를 비워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지금 하루를 비웠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비중이 있고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졸리지 않게 하여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재주가 없어가지고 끝낸다 하다가 30분 더 하고 끝낸다 하다가 또 가고 해서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자, 위드라고 하는 모임, 저는 사실 뭐 이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모임을 계속 제가 디자인하고 디렉터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훈련하고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늘 쓰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민들레 홀씨 아시죠? 민들레 홀씨를 제가 캠퍼스를 걷다가 발견을 했어요. 캠퍼스 모임을 하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역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민들레 홀씨는 제가 보기엔 약간 수입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봄 되면 막 엄청 날아다니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보도블럭 사이 아시죠? 보도블럭 사이에도 자라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화초를 좀 키우는데 저희 집사람의 그 취미가 화분 죽이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을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죽습니다. 근데 집에서 어떻게 정성을 쏟아도 막 죽는 거예요. 그 생각처럼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얘네들은 가만 놔두는데 보도블럭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여야 된다.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존재여야 되지 않나? 막 지금 우리 대학부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수련회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후에 살아갈 환경은 진짜로 보도블럭과 같은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희망사항은 여기에서 같이 수련회했던 이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7학년 때 1학년이었던 두 형제들이 와서 같이 모임하고 자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갔어요. 오늘 저녁 간식은 또 그분들이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을 놀라지 마시고 10년 뒤에도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기서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야, 쟤 어떻게 됐대? 요즘 교회 안 나온대. 쟤 어떻게 됐대? 아, 요즘엔 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산대. 여러분, 이게 그냥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녹록치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뭐 알바나 직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병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뜨겁고 이게 내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가 몇 번 꽝꽝꽝 부딪히고 나면은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난 빈털털이야.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 우리 민들레 이 그림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드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학부 때 뭘 하냐면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자들이 하는 게 지금 죽는 삶이에요. 우리 목자 훈련생들은 죽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를 계속 같이 매주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예, 우리가 계속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로 이 땅에서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위드가 무엇인가? 위드를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 단어를 합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트니스 할 때 위트니스의 앞에 세 글자예요. 위트. 그리고 H는 여기, 우리의 삶에 부름받은 here, 이 자리. 그래서 지금은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어딜 가든지 here라고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 부름받은 그 자리.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with 해보자. with 해봅시다. 시작. 아시죠? TH 발음 잘해야 되는 거. with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with.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를 이제 부르는 모임.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서 있는 증인들의 부름받은 삶의 현장, 이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위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위드는 뭐 할 거냐?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며 삶의 열매를 맺는 모임. 이것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서 고생이에요. 이걸 하려면요, 또 막 뭐 조용히 캔모 할 때는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해도 되는데 위드 한다 이러면 또 막 시작하면 저 또 돌아다녀야 돼요. 막 모임마다 돌아다니고 막 잘하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인증샷 찍고 막 인스타 올리면서 난리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서 고생이에요. 사서 고생. 근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거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갖고 사실은 뭘 하려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곳곳에서 보도블록 속에서 뿌리 내리고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도 있는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한 15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넬스돈 교회 지금 150명, 이게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10년 뒤에 얼마나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들이 가 있는 삶의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적표죠. 지금 여기에 300명이 앉아 있어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직면해 보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위드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위에 보시면은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며 삶의 열매를 맺는 모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핵심 가치 첫 번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모임. 자, 두 번째, 보냄받은 현장, 히어죠. 보냄받은 현장, 부르신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열매. 복음의 가치가 보냄받은 현장 속에서도 구현되고 그 구현된 삶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만 된다면 사실 우리 대학부는 100점입니다.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퍼스트 왜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핵심 원리를 계속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보냄받은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보냄받은 현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예로 들면요, 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여러분, 그 관점은 계속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이 환경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 척박한 땅인데 이곳에서 내가 복음의 첫 번째 조상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험에서 정말 엄청난 비약적 도약을 해서 들어간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번지 점프를 해서 들어간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캠퍼스가 아닌 바로 직장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정말 불운해. 야, 여기 4년 언제 끝나나? 난 남들이 알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그 4년은 지워진 4년이 되는 거예요. 삭제된 4년, 그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4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면요, 그 자리에 빛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야, 여기 어떻게 이 월급을 내가 빨리 받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다 미우니까 막 수돗물 틀어놓고 막 괜히 막 전기 막 쓰고. 이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거기 4년 동안 보냈는데 너 뭐 했니? 하나님, 저 계속 불만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때려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왜냐하면 나는 얘네들이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너 4년 동안 뭐 했니? 계속 너 그 직장 가서 너 뭐 했니? 저는 이 사람들 너무 싫어가지고 월급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돌돌돌 수건에 많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냥 본전치기 하겠습니다. 돌돌돌 수건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어제 그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학과의 선교사다. 나는 군대의 선교사다. 나는 내 직장의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정말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나? 나의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서 복음이 근본적인 회복, 복음이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 현장에서의 답은 사실 목사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복음이 답입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야말로 증인.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데마다 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잘 맞춰가지고 너는 그래 5년차 크리스천이니까 이 정도의 강도만 부여해 줄게. 누가 그렇게 맞춰줍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네 얼마나 다니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똑같아요.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이 해답이 되는가? 부정부패, 구조적인 악, 또 구조적인 악이 싹 트는 현장들, 이 참 순수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복음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모든 명제 속에서 삶이 실습이 되는 겁니다. 취업만 실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도 실습이에요. 매일의 삶이 실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복음의 명제. 세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면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실을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궁극적 사랑과 갈망, 욕망, 열망이 습득되는 것이라면 본보기를 모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마음을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게 만드는 실천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의 눈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자, 이게 뭐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글씨지만 잘 와닿지가 않죠. 이 얘기입니다. 머리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막 우리가 이론적인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서 부딪히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드를 하려는 목적이죠. 이겁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캠퍼스를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에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 고민들이 차고차고 차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음 단계에 더 큰 실천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부딪힘과 도전이 없잖아요. 다음 현장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 시험 합격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신실함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와 연결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견적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것만 내가 되면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고 막 스토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은 거기서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용돈 막 해갖고 막 11조 쪼개갖고 내고 막 또 거기 또 다른 돈 막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이때 이 적은 돈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리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면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쓰일 구석들이 막 나오고요, 쓸데없이 막 노후 대책에 막 노후 자녀 대책에 막 별의별 것들이 막 다 들어와서 여러분 돈 낼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훗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드 지금 이게 절반을 지금 지났다는 아주 희망의 징조입니다. 자, 이제 위드 모임 세우기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모임 세우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앉아 있잖아요. 지역별로 앉아서 같이 아주 가벼운 형태의 모임의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근데 지역은 누구나 다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같이 친교를 나눠보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한번 느슨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기로 들어갔을 때 어떤 창조적인 모임이 가능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임을 세울 때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의 모임을 만들 것인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얘기 세 가지를 했어요. 이 동그라미 세 개를 가지고 보냄받은 현장, 복음의 가치, 삶의 열매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단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보냄받은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러면 보냄받은 현장, 복음의 가치, 삶의 열매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냄받은 현장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아주 느슨하게. 공동체 세우는 게 뭡니까? 사실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공동체 세우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자. 우리 교회에서는 얼굴 서로 그냥 인사만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친하게 이야기도 좀 나눠보자. 자, 공동체를 세우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뭐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작은 친교가 우리 안에 형성됐을 때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비전을 고민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지 않냐? 너 뭐 과제들 막 과제 막 뺏겨서 막 내고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 나는 직장 생활 1년 차인데 이런 관행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막 고발 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참으면서 바꿔야 되나 잘 모르겠어. 다 삶의 현장 속에서의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까? 니도 나도 고민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 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야, 나는 너가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면 좋겠어. 너 그 관행을 네가 거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혼자서 싸우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같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입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뭐 거기서 선배가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굉장히 강력한 행동이에요. 예배. 또 예배와 더불어서 친교, 그리고 각자의 삶을 깊이 나누는 것. 그 현장에서만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떤 직장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혹은 같은 업종에 다니는 사람들이면은 그 업종에서만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캠퍼스로 치자면은 어떤 학교에서 야, 이번에 니네 그 사태 알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총학에서도 막 이런 성명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예배와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복음의 가치, 그것은 비전 형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건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후배들과 함께 뭐 책 나눔을 한다든지 후배들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서로가 함께 훈련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야, 이곳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빚어져 보자. 야, 이렇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전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특히 우리 증인들 선배들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 당시에 책이 많이 기독교 신앙서적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 이분들은 원서를 번역해가면서 공부했어요. 야, 우리 세계관에 대한 기초가 필요하다. 프란시스 셰퍼의 책들을 원서로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이거는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목말랐던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곳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아까 해답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치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을 명하시는 영역에 내가 삶에 들어가서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뚝뚝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상사, 직장 동료들, 혹은 선배, 후배, 얘들 어떻게 내가 품어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한 원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 나눔을 통해서 몸으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나눌 수도 있고요,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또래, 3, 4학년들인데 같이 매번 봐봤자 새로운 것도 없고, 늘 이 자리에서 같이 보는데 그냥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모임을 계속 해야 됩니까? 모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1학년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술자리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분명한 지침이 없으면요, 나도 교회 다녀, 너도 같이 해, 이거 같이 해. 직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살다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게 도대체 뭐지? 그냥 나는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은 머지않아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카봇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주술적인 의미 말고, 무슨 무속적인 기복적인 의미 말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느 시점에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캠퍼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줄 선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배는 후배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두려워서라도 자기의 삶을 단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경건해 보이죠? 하나님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말에 책임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는 다 지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배와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묵상과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세계관 공부 같은 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세계관 공부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또 RBS를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같이 함께 모여서 자, 네 전공 속에서, 우리의 전공 속에서, 혹은 우리가 이 20대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취준생들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같은 책,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실천입니다. 보냄받은 공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최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끼리 프리워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물 나눠주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프리워터를 할 수도 있고요. 학내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복음적인 해결 관점을 지지하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인원이 모인다면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뭐 컨닝 추방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이 학교에서 만연한 부정행위가 사회의 부정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정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서로 경각심을 갖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얘기고 굉장히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연도 했었고요, 또 선교단체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학교에 기여하는 거 1도 없는데 동아리방 대여섯 개 차지하고 있어요. 동아리방 대여섯 개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방에 정동아리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15명, 20명의 인원이 차야지 그거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득권 절대로 안 내려놔요. 자기 동아리 숫자 적은데 다른 사람들 이름 가라로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 동아리 방 유지해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끼리 모이니까 좋다. 왜 불교 동아리는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는 대여섯 개냐고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게 니들한테 유익이라고. 근데 어떤 역할을 했죠? 사회에 교회가 많은 것도 비슷해요.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우리가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니들은 도대체 왜 있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그것에 우리가 꼭 답하지 않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사실은 그 답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곳에 있으므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숨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을 어떻게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여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캠퍼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은 그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캠퍼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총학 친구들, 운동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요. 이슈를 잡기 위해서라도 고민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고민의 최종 범주였던 거예요. 우리 단체, 우리 동아리, 우리 모임이 최종 범주.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뜻을 모으면은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모이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인 연합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연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캠퍼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들을 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혁적 존재가 되는 하나의 워밍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향 설정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럼 직접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직접 실행은 아까 얘기했던 모임 세우기부터 하는 거예요. 모임을 세워보는 것. 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은 사실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은
대학생인 동시에 뭐 집에서 어떤 불신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모태 신앙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속해 있는 다양한 삶의 소속들, 여러분 소속감이 있죠. 그 소속 속에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나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함께 고민할 공동체, 함께 서로가 기도하며 자라날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자, 이 동기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함께 모여야 되겠구나.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나누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살 뿐만 아니라 일어나자. 일어나고 걷자. 달려보자. 대학부에서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부르심의 영역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이 영역들 속에서 나는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앞선 선배들이 있는가? 선배들이 있으면 그 선배들한테 요청하세요. 왜 모임 안 세우십니까? 밥 좀 한번 사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요?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같이 모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배들은 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입니다. 안 모이더라도 돈은 보내줍니다.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모임을 세워보십시오. 좀 이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모이는 사람들, 이 어떤 모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그 사람들 함께 대학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비전과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뭐 제가 가서 어떻게 필요하다면은 뭐 간사님이나 마을장에 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게요. 사실은 이 필요들은 목사나 간사나 마을장이나 이런 누군가가 가서 막 일으켜주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육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는 불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도성과 자발성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환경의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복음이 대안이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이 캠퍼스에서 캠퍼스를 예를 들면 4년인데 4년이 짧은 것 같은데 짧지 않은 4년이에요.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기에, 성숙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같이 이 고민들을 하고 밤 늦도록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직장과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토론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진짜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장소와 공간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이에요. 저는 그렇게 연결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작은 실천과 훈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창조적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수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수였을 때 기독교는 매우 위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 정말로 세상을 변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대 이 젊은 시기에
그 고민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출발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행동의 근육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약하지.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땅에 뿌려지고 열매 맺는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래서 그 모임을 출발하는 간단한 준비 운동이 사실은 지역별로 한번 모여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지역별 공동체를 이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별 공동체는 이번만 모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동호회처럼 발전할 수도 있고요. 함께 예배하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9월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임이 필요할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세워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광고로 찾아보기도 하고 연결시켜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모임에 함께 가서 같이 예배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그 공동체들을 좀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려고 합니다.